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오늘 순교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어느 누가 우리를 향하여 진짜 돌을 들고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돌, 비판의 돌을 던지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는 언제나 순교자적인 자세와 삶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당하지 않고 절대 진리 구원의 복음을 지켜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스데반에게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57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겠습니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은요, 스데반이 하는 그 소리보다 더 데시벨을 높여서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도고, 귀를 막는 것은 더 구체적인 행동이지요. 듣지 않겠다는.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속에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스데반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지요. 더구나 스데반이 지난주에 뭐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를 갈고 지금 뭐 했습니까?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스데반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지요. 뭐 때문입니까? 스데반의 간증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하늘 문이 열려 직접 본다고 하니 그 누가 스데반에게 있어서 부인하고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간증은 아무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한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듣고도 대적합니다. 분명히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자기가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로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귀를 막습니다. 왜 귀를 막습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달려듭니다. 왜 달려듭니까? 이제 저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입에서 말을 못하도록 돌을 들어 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완악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지요. 그래서 분명한 진리를, 사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를 질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지요. 이런 패역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말아버렸지요. 오늘날 초대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말씀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여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교회가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또 지도해서 지키게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옵니까? 나쁜 사람은 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까? 착한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는 곳이 교회지요.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지요. 사실은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기 때문에 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 이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는 의인이지, 우리 스스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좀 덜 나쁜 사람, 또 좀 더 나쁜 사람, 그 차이지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조금은 착해졌지만 완전히 착해진 것은 아니지요. 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살고 그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내가 거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쓰면서 달려든다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떠나거나 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나는 낫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한 가지 짓던 1000가지 만가지 짓던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너보다 999개 죄를 덜 지었다. 그래, 나는 너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 짓는 죄인이나 1000가지 만가지 짓는 죄인이나 우리 주님 앞에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짓는 내가 1000가지 짓는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네가 내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인정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너도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이 신이 되어 돈이 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자꾸 교회 가자, 예수 믿으라 천국 가는 길을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싫어하지요. 아니, 그냥 교회 자체가 싫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념일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기 때문이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란 거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십자가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교회도 좋고 돈도 좋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좋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쾌락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도 그거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내가 왕따 될 각오로, 직장에서 쫓겨날 각오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의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기쁨 없습니다. 감사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로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내들은 공의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왜 성 밖으로 내칩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신성 모독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정인들 앞에 세워놓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오늘 돌로 칠세 할 때 이 친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을 쳤다, 돌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잔악하고 잔혹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얼마 동안 치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서로 피를 흘려 죽으면 그쳐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 멈추냐면 그들 속에 분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화가 멈출 때까지 돌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잔혹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지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순교지요. 그러니까 면류관 이름대로 오늘 스데반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는 비록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늘에서 그 생명의, 승리의, 그리고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58절 하반절에 보면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의 훌륭한 출신의 랍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력한 증인 앞에 옷을 벗어둠으로 사울을 유력한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사울이란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지요.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변화된 바울입니다. 이 사울 바울을 통해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복선의 말씀이지요. 오바랩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핍박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 모든 핍박을 묵묵히 받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 바울이 그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예루살렘 초대교회 핍박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보면 8장에 보면 사도들 외에 12명 외에 모두가 다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대 미문의 사건 아닙니까? 약 2만 명의 성도가 12명만 남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핍박 사건입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까지 튀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앞에서 이제 복음이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로서 있었지만 그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 복음을 위하여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자는 또 다른 순교자적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일을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동시에 이 사울이란 청년을 통하여 이방의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로 가고 또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다시 땅끝으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니란 사실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멈추게 하실 때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돼, 내 시대에 내가 끝을 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적인 이 믿음으로 살면 내 삶의 영향력을 통하여 또 다른 순교자적인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생애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늘나라의 상급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나의 믿음의 1세대, 내가 부모라면 그 다음에 전도한 2세대, 그리고 그 2세대가 또 전도한 3세대 영적인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나는 비록 떠나도 그들이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의 앞에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원찮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바르게 하라,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순교자적인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할 때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또 다른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로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을 보겠냐 하신 그 주님 앞에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모두가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와 그 각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 손들 위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잔악한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분이 풀릴 때까지 돌을 던집니다. 이런 가운데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산산조각납니다. 끝장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이란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사울이란 청년을 다메섹에서 만나시고 변화시켜 바울로 삼아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토대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 때 또 다른 순교자적인 사명자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순교자적인 자세와 각오로 살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 그들 또한 이 세상 속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아 순교자적인 자세와 삶으로 각오로 살아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까지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